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 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여 그 문에 문짝들을 달고 메아 망로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여 하나니엘 망로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으로 여리코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들 다음으로 임리의 아들 사쿨이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세나의 사손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계수했고 그들 다음으로는 무세 사부엘의 손자여 베리키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계수했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바나의 아들 사독이 계수했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특화인들이 계수했으나 그들이 귀족들은 그들이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옛문은 파사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계수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기브원인 물라티아와 메르노신 야돈과 기브원과 미스파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보좌까지 계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세공장의 할하야의 아들 우시엘이 계수했고 그 다음으로는 약제사의 아들 중 하나의 아들인 하나냐가 계수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축성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전반의 치리자 후리 아들 르바야가 계수했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보는 곳을 계수했고 그의 다음으로는 하삼야의 아들 하투스가 계수했더라.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파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부분과 용광로의 망대를 계수했고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절반의 치리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계수했더라.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고민들이 계수했으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똥문까지 성벽 위에 1,000큐빗을 세우니라. 그러나 똥문은 베다케렘 지방의 치리자 레캅의 아들 말키야가 계수하여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러나 샘문은 미스파 지방 치리자인 콜로세의 아들 살룬이 계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와 모세의 성벽을 계수하여 다윗 성읍에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문들의 이름들과 영적인 의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문들의 이름들과 영적인 의미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린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내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들을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을 보죠.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칼디아인의 땅을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 그 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모든 내 말,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고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멸포를 예언했고 12절에서 14절은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들이 도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실 때는 그분께서 마음을 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셔요. 남한국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으로
바빌론의 침공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처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 인력 가지고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실제적인 해가 BC 516년도예요. 또 BC 457년경에는 에스라의 주도 아래 이제 소규모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BC 445년에는 하나님께서 파괴된 성읍과 안정과 질서를 회복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찾고 계셨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 모든 이 시대의 교회 내부에 예표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이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왕의 술잔을 받쳐드는 관리예요. 우리를 말하면 낮은 직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직분이 높은 직분이. 그래서 술잔을 받쳐들면서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나 미리 입맛을 보고 검사를 해서 왕에게 잔을 받쳐 올리는 그런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직위에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모국애를 잊지를 않았어요. 모국애를 잊지 않았다 이거지. 자기의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예루살렘 소식을 틈만 있으면 부지런히 들었어요. 묻고 듣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전해드리는 소식들은 그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그 소식만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렸는가? 남은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문들이 불타서 없어졌고 폐허가 되었다 이것이요. 찬양과 영광의 성읍이 되기는커녕 수치와 치욕의 성읍이 되어버려 말았다는 그러한 소식이 자꾸 들려오더라 이것이. 느헤미야서 여기 1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하갈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의 일이라.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가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성읍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온 것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서요, 이 예루살렘 성읍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까지는 1200km가 떨어진 거리예요. 1200km. 옛날에 1200km면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복원하는데 도구로서 돌아가야겠다. 그 결심을 바꾸지 못했고 왕의 궁정에서 그는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직분에 미련을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이 직분을 내가 내려오는 각오로서 그는 그때부터 눈물로서 4개월 동안을 부르짖었어요.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이제 복원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고통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예요. 조상들이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눈물로서 부르짖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느헤미야서는 66권의 책 중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백성의 죄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그는 상기시켜주고 있고 예루살렘의 곤궁의 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자기를 도구로서 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랬어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11절을 보셔요.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귀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번영하게 하시어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이 잔 바쳐던 자였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잠긴 거예요. 왕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왕이. 2장 보여. 아탁세르스 왕 제20년 이산월이 2일이라 했어요.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의 면전에 슬퍼하지 아니었으므로 왕이 내가 말하기를 네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째 네 용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러자 내가 심히 무서워하여 그랬어요. 마음에 뭐고 네가 내게 숨기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들통나면 그냥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왕 앞에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정대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읍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용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왕이 내가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이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하니라 했습니다. 왕이 내게 말하기를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네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나를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며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왕에게 때를 정하여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허락을 얻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직위를 얻어갖고 돌아왔어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을 그때 움직이면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다스렸던 아주 광대한 그 제국이에요. 거기에 그 술 바쳐던 자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서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었어요. 그는 도울 사람들을 찾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떤 교훈을 갖고 했느냐. 이사야서 28장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훈을 갖고서 그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묻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너한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 주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자 그는 왕이 자기한테 묻니까 스스럼 없이 아뢰었고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이요.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데. 종으로서가 아니라 총독으로 그는 돌아왔고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3일 동안은 성을 이제 돌아본 거예요. 왜냐? 유다의 귀족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인 토비아라는 사람이 거기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공사를 하면 방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오. 또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들이 많은 편지를 토비아에게 보냈고 토비아의 편지들도 그들에게 왔는데 유다에 그에게 소원한 자들이 많았으니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였으며 토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키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토비아의 선행은 내 앞에서 보고하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전하였으며 토비아가 나를 뒤롭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더라 했어요. 이 유다의 부자들이 이방인 토비아와 결탁해갖고 공사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방해를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하고 또 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모하만에 편지를 보내갖고 공사가 또 중단되고 그래갖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방해 공작을 많이 받았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남들이 안일하게 지내는 동안에 주의를 집중했고 그래갖고 너무나도 방해가 심하니까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한쪽 손에는 이 연장을 들고서 공사를 계속했다 이거지. 느헤미야는 독자적으로 이러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관하는 일에 있어서 그와 함께 일하는 남은 자의 지도자를 격려하면서 지혜를 같이 구하는 거지. 그러면 왜 혼자 하지 않았는가? 거기 느헤미야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7장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말자 했습니다. 백성들이 유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합력과의 선을 이루도록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게 작업의 필요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이것을 완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리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시작을 했어요. 알려주고 시작을 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서 2장의 19절을 보죠. 방해자들이 어떠했는가. 그러나 호론의 산발락과 그의 부하들인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이 그 말을 듣자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려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일축해 버렸는데 끊임없이 이들은 반대를 하고 회방을 했지요.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3절을 보여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는가 이것이.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선언하여 말하기를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봉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켜내는가 하더라.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이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었어요. 이러니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아주 힘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방해를 했던 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돗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해 파수꾼을 세웠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일하고 그중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지녔더라. 그래서 하루 아마 12시간 이상 일을 한 거고 12시간 이상. 너무나도 이러한 방해 공작과 위험이 뒤따랐던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본래 있던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포로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구약의 창세기부터 유대인들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유대인들이라고 해 맞아요. 그것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주제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복원된 예루살렘의 성벽에 설치된 10개의 문들의 이름들과 순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양문으로부터 구원을 예표하는 양문으로부터 백보자 심판을 예표하는 이 밑간문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예표들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양문인데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봅니다. 그 후 대제사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여 그 문에 문짝들을 달고 메아 막루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여 하나니엘 막루에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로도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예표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죠.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이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냐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문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문이 제일 먼저 수리됐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문에는 자물쇠나 출입문을 금지시키는 막대기 같은 것이 우리는 여기에 없는 것을 유의해 봐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자물쇠와 빗장들이 있고 문짝들이 있다. 자물쇠와 빗장들이 다 있다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만은 자물쇠와 빗장이 없어요. 이 양문 자체는 활짝 열렸어요. 구원의 문은 죄인들에게 24시간 1년 내내 활짝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이 문은 성별된 유일한 문이요 특별한 문으로 이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예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고기 문인데 느헤미야 3장 3절을 보죠.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세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이랬습니다. 안 열리잖아요. 이렇게. 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예표하죠. 물고기 문. 김 목사님이 8월 15일 날 산에 가서도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이제 유한한 목사님이 이제 그래 소리 들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보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했어요. 그래서 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를 예표하는 문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은 옛 문인데요. 느헤미야 3장 6절을 봅니다.
또 옛 문은 파세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개수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에 들보를 놓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옛길과 옛 진리를 말해주는데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싫어해요. 새로운 진리를. 또 실제적인 일을 할 때 근본적인 진리로 돌이키는 걸 거부하는 사람.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 싫어해요. 옛 것에 머물고자 안주하려고 애쓰고 또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예레미야서 18장을 잠깐 보죠. 우리 15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을 봅니다.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이 분양하였고 그들이 그들로 옛길에서부터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닥지 아니한 길 그 길로 가게 하였고 그들이 땅을 황폐케 하고 영속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니 그것을 지나는 사람 누구나 놀라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릴 것이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아주 지독하게 저주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실 수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예레미야 6장의 16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6장의 16절을 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시험을 얻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노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 말씀의 귀 기울을 거부하고 율법과 종교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3장 13절을 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이 개수였으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똥문까지 성벽 위에 1,000규빗을 세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의미하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단계로 낮아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분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즐거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삶을 더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또 도구로서 연단시키려고 이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놓으실 때가 종종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짜기 문이 예표하는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이 똥문이에요. 여러분은 똥은 기분 좋지 않게 들잖아요. 아주 더럽고 냄새도 나쁘고.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똥문은 베나케렘 지방의 7이자
레캅의 아들 말키야가 개수하여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똥문을 통해서 성읍이 그 파괴된 성읍에 온갖 쓰레기, 오물들, 폐물들이 다 이 똥문을 통해서 배출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문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 똥문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리하는데 그렇게 쉽게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굳은 일, 자원에서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의 온갖 추악하고 악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러워진 것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 이 문이 뭐냐? 똥문이라 이것이. 여러분은 바로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도를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이 똥문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의 피물들에 대해서 불평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평을 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것이. 불평을 할 만합니다. 불평을 할 만해요. 자, 여기 느헤미야서 4장 10절을 보죠. 낙담한 그 형제들이 뭐라고 불평을 했는가?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으며 우리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하며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력을 빼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이 이 똥문을 수리할 때는 불평이 아주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배교한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정결케 되는데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을 드러내서 투덜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여섯 번째는 샘문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5절이에요. 그러나 샘문은 미스파 지방 치리자인 코로세의 아들 살룬이 개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암 못의 성벽을 개수하여 다윗 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예정합니다. 이 시대의 성령의 사역. 이 분들이 우리는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겸손함을 의미하는 골짜기 문이 먼저 이제 수리가 되고 있어요.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와 폐물들이 정결케 되는 정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똥문이 이제 세워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샘문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다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가 물문인데요. 느헤미야 3장 26절입니다. 또 오벨에 거하는 느디님인들은 동쪽으로 향한 물물 건너편 장소와 네어민 망대까지요. 그들 뒤로는 특화인들이 또 한 부분을 개수하는데 네어민 큰 망대 건너편에서 오벨의 성벽까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물문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시편 119편 9절을 보죠. 우리가
시편 119편 9절을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정결케 된다.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물러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문이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물문이 7번째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이죠. 특별히 이 문이 또 크게 수리될 것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약간의 개수만 했을 뿐이에요. 느헤미야 거기 3장에 있어서 개수화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문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8번째는 말문인데 느헤미야 4장 28절에 말문.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개수하였는데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이더라 했습니다. 말문. 말은 뭐예요? 전쟁을 의미하는, 전쟁에는 꼭 말이 있어야 돼요. 말. 눈에 보이는 전쟁에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 순간마다의 생활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늘 영적 전쟁에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에게 허리를 찔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고단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바짝 깨어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은 힘들면서도 즐거운 것이에요. 힘들면서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매 순간마다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말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9번째가 동문인데 동문. 느헤미야서 3장 29절입니다. 그들 뒤로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동문지기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도 개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문. 마태복음 24장 17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17절을 보세요. 대환란에서 재림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들로 도망하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 문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이 구약에서 좀 잠깐 보고 넘어가죠. 스가랴서 봅니다. 14장을 봅니다. (4절부터) 보죠.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이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이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니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서 입성해서 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통곡하면서 울며 땅을 치는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0번째 문이 있어요. 미칸문. 이게 느헤미야 3장 31절을 봅니다. 그의 뒤로는, 그래서 그의 뒤로는 금세공장의 아들 말키야가 느디님인들과 상인들이 자리까지 계수하였으니 밑간문 맞은편과 성 모퉁이 오르막길까지더라. 성 모퉁이 오르막길 사이부터 양문까지는 금세공자들과 상인들이 계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밑간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밑갓이라는 의미는 약속 계산이나 인구조사, 점호를 의미합니다. 점호. 재검료를 받는 군대나 만남을 위한 약속의 장소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혼들을 다시 불러 모실 것이에요. 영적으로 비유하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상을 예표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밑갓문이라는 그 밑갓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이 10개의 문이 우리가 평상시에 읽을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읽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이제부터는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봤으니까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